녹화 버튼 누르면 이게 방송 나가는 게 그냥 중지돼 버려요, 화면이. 그렇죠.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마지막 송년주일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 가정에서 충만한 은혜가 있기를 빕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찬양 부르면서 송년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주께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돌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오늘 송년주일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예배네셀의 하나님을 찬양드리옵나이다. 저희들이 이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시옵시고 우리들에게는 충만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 드리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효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0장 지금까지 진행한 거. 어찌 이루 말하랴.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2020년을 마무리하는 연말을 맞이하여 오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의 시와 종을 주님 손에 올려놓사오니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올 한 해 코로나로 인하여 상처받고 힘들어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임재하여 주셔서 그 상처가 치유되는 역사를 경험하기 원합니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의 백신이 출시됨으로 인하여 보다 많은 사람이 그 혜택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더 이상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최일선에서 수고하시는 모든 의료 관계자들과 보이지 않는 곳에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께 능력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귀를 열어 하느님 진리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성령의 충만을 허락하사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성 제일교회 성도들의 2021년도 기도로 채워주게 하시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선한 일을 실천하고 결실을 맺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 사명을 감당하기에 한 점 부족함이 없도록 능력의 장중에 잡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말씀 전하시는 김성지 담임 목사님의 말씀에도 임재하여 주셔서 이 말씀을 접하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나성 제1교회가 하나님을 전하는 도구로 사용되어 줄 수 있도록 주관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1장 3절부터 10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부터 10절 제가 읽을 때 가정에서도 함께 화면을 보시고 합독하면 좋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덮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아멘. 오늘은 베푸신 은혜를 생각해 봅시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송년 주일입니다. 2020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2020년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참 코로나 바이러스 인해서 힘들어 했을 것입니다. 아마 잊지 못할
평생 잊지 못할 한 해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늘 2020년 송구의 영신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은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찬송했듯이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우리를 힘들게 했던 2020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가 힘들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놓고 해석하면 그래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는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임을 깨달아 주었습니다. 성도의 교제가 얼마나 아름다운 것임을 깨닫게 해 주었습니다. 그뿐인가요? 우리가 함께 밥을 먹는 것도 여행하는 것도 일상생활이 얼마나 귀중한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이 작은 물질 한 해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였습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하구나, 우리가 의지할 것은 하나님뿐이 없구나, 하나님만 더욱 의지하게 하는 은혜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특별히 구원받은 것, 하나님의 자녀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요, 여기까지 믿음을 지킨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중국에 갔다 오셔서 음식 문화를 체험하신 목사님이 은혜를 설명을 했습니다. 중국에서는 남자가 음식을 구한다고 해요. 중국이 세계에서 음식 문화가 가장 발달했고 음식 종류도 다양하고 음식하는 방법도 다양한 그 이유가 남자들이 쿡을 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은 가정의 주방장은 여자분이잖아요. 근데 중국에서는 남자분들이 주방에서 마켓을 보고 식사를 준비한다는 것입니다. 장관이나 교수를 할지라도 일과가 끝나면 마켓에 가서 시장을 보고 음식을 준비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한국 남자와 중국 여자가 결혼하면 그 가정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맨날 깨지는 소리가 날 것 같아요. 야, 네가 밥해, 네가 밥하고요. 그런데 중국 남자와 한국 여자가 결혼하면 그 가정은 어떻게 될까요? 환상의 콤비가 될 것 같아요. 중국의 교수가 한국 부인과 결혼을 했답니다. 그런데 이 중국 교수의 친구들이 이 교수를 너무나 부러워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중국 교수가 바쁘면 아내가, 한국 아내죠, 식사를 준비한다는 것입니다. 남편이 힘들어하면 아내가 또 마켓을 봐준다는 것입니다. 남편의 입장에서 보면은 남편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인데 아내가 해주었기 때문에 오직 은혜라는 것입니다. 한국 여자 부인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내가 마켓에 가서 시장을 보고 음식을 남편을 위해 준비해야 되는데 남편이 다 시장을 보고 음식을 준비하니까 아내의 입장에서 보면 오로지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 의무는 이건 율법입니다.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있고 의무가 있는데 누군가 해준다면 그것은 은혜인 것입니다. 율법 없이는 은혜가 없습니다. 율법을 알아야 우리가 은혜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올 한 해 동안 율법의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는 자기 비판과 후회할 것이 너무나 많아요. 주의 일에 충성하지 못했죠. 성실하지 못했습니다.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주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일이 많았어요. 그러나 우리가 은혜의 관점에서 본다면 2020년 한 해 동안 감사할 것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에베네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오늘 송년주일 예배를 보게 된 것, 코로나 바이러스 가운데서도 저희들의 가정과 일터와 직장을 지켜주셔서 오늘까지 살아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본문을 통해서 은혜의 관점에서 2020년에 우리가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던 은혜에 대해서 헤아려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입니다. 고난의 은혜인 것입니다. 고난이 은혜라는 것은 역설이잖아요. 역설. 어떻게 고난이 은혜가 됩니까? 크리스찬에게는 고난이 은혜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해서 고난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을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는 예수 믿고 나서 망한 사람이에요. 그의 가문은 얼마나 뛰어납니까? 그는 학벌이 있습니다. 그는 부유한 사람이었고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태어난 자입니다. 그런 좋은 백그라운드가 있었는데 예수 믿고 나서 그는 많은 매도 맞았고요. 굶기도 했고요. 죽을 고비도 여러 번 넘기기도 했던 것입니다. 자, 오늘 사도 바울이 그가 당한 고난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오늘 8절이 나와 있습니다. 8절을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격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사도 바울은 자신이 당한 고난을 심한 고난이다. 이 심한 고난을 내가 견디기 힘들어서 살 소망까지도 끊어졌다. 한마디로 말해서 죽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9절에서는 그는 그의 고난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그는 자신이 받은 고난을 사형 선고를 받은 것으로 비유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고통이 얼마나 컸는지 사형 선고를 받은 사형수가 죽을 날을 기다리는 그런 심정으로 자기의 고난을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처럼 헌신하는 자라면 다가오는 고난도 면케해 주시고 하는 모든 일보다 스무스하게 잘 나가게 하시지, 왜 하나님께서는 정말 죽을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그런 심한 고난을 사도 바울에게 허락했을까요? 거기에 대한 대답이 9절 하반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사도 바울은 살 소망이 없고 마치 사망 선고를 받은 것 같은 그런 고통 중에 있을 때에 그가 깨달은 은혜가 있었는데, 그것은 나 자신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가 깨달은 고난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 왜 이런 고난을 나에게 주십니까? 하나님을 원망한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은 정말 의지할 것이 안 되는구나. 살든지 죽든지 이제는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구나. 이게 사도 바울이 깨달은 고난의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지난 수요일날 제가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한 목사님께서 카톡을 보내왔는데 장문의 내용의 내용을 보내오면서 기도 부탁을 했어요. 그분은 이제 북한 선교를 하시는 목사님인데 잠깐 그 목사님과 함께 교회를 섬긴 적이 있었어요. 카톡 내용이래요. 목사님, 제가 약 3개월 전에 심장이 이상이 생겨서 세인트 주드 하스피털에 가서 2박 3일 동안 입원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후유증으로 폐에도 이상이 생겨서 지금 천식 증세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 아내 사모는 교통사고를 나서 지금 치료를 받고 있고요. 또한 지금 갱년기 증상이 와가지고 너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막내 아들은 체육관에서 운동하고 오다가 자전거를 타고 오다가 자동차에 치여가지고 5m 날아갔습니다. 이모전 치료병원에 갔는데 다행히 뇌는 이상이 없는데 목과 등과 허리를 다쳐서 지금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게다가 지난 3개월 전에 제가 병원에 입원했던 그 입원비가 하나도 보험으로 커버가 되지 않아서
그 병원에서 병원비 청구서가 날라왔습니다. 2016년도에는 제가 심장결석 수술을 2번이나 했는데 그 병원비도 아직까지도 제가 해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감당할 수 없는 얽히고 설킨 그런 고통 때문에 제가 불면이 오고 또 심장이 이상이 생겨서 3주 전에는 제가 또 병원에 입원 연수를 갔다 왔습니다. 그러니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간절한 부탁으로 저에게 기도 부탁을 했어요. 제가 그 카톡을 읽고 나서 당장 전화를 했어요. 그 목사님께. 목사님 좀 만납시다. 제가 목요일날 그분을 만났어요. 그분의 그 아픈 심정을 조금이나마 내가 좀 시원케 해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 목사님이 저에게 만나서 목사님 이런 어려운 고난이 있다 하지만 그래도 저는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한 교제를 갖습니다. 그런 이런 어려운 고난에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기도의 줄을 붙잡고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말을 들었어요. 대단한 믿음이라고 생각했어요.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어떤 분들은 남에게 말도 못하고 혼자서 슬피 울며 가슴 아파하는 분도 있었을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감당하지 못하는 고통을 당한 분도 계셨을 것입니다. 특별히 코비드-19 때문에 힘들어서 하나님 왜 이런 고난을 주셨습니까? 하나님께 원망하는 듯한 말을 했던 분도 계실 것입니다. 이런 고난 가운데서도 정말 나를 의지하면 안 되겠구나. 내가 죽든지 살든지 하나님만 의지해야만 되겠구나 하고 깨닫는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더욱 부르짖었습니까? 형통할 때입니까? 고난받을 때입니까? 우리가 인생의 밤중을 통과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지 아니했습니까? 우리는 어려운 고통의 과정을 통과하면서 우리의 인격이 다듬어지고 우리가 점점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께 나아가며 기도의 줄을 붙잡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의 축복이라는 말이 있어요. 어떻게 고난이 축복입니까? 이것도 역설의 진리인 것입니다. 고통의 현장에서 그 당시에는 몰랐지만 나중에 시간을 지나고 보니까 그 고난이 나에게 축복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손잡고 일어서세요 찬양이 있어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원망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저는 이런 찬양은 아무나 부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고난 뒤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있다는 것을 내가 믿고 경험한 자만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찬양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여러분, 고난의 뒤편에 하나님이 축복을 준비하고 계신다. 이걸 믿는 자만이 고난을 축복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2020년도 여러분과 제가 당한 어떤 고난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고난도 주셨다. 바로 이러한 고난의 은혜를 깨닫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위로의 은혜인 것입니다. 성경은 성도가 당하는 고난만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고난에 대한 처방도 말하고 있습니다. 고난의 처방은 하나님의 위로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고난과 환난 그리고 위로라는 단어입니다. 제가 세어보니까 고난과 환난이라는 단어가 8번이 나오고요. 위로라는 단어가 10번이 나와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은 위로의 장이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우리 크리스찬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고난을 피할 수가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고난 가운데 위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3절, 4절입니다. 유명한 구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고난 가운데 사도 바울이 경험한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셨던 것입니다. 그가 고통을 피할 수는 없었지만 그런 고통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위로 때문에 넉넉히 고난을 이기는 자리에 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은 환난 중에서 우리에게 위로를 주십니까? 우리에게 고난만 있으면 우리가 쓰러지니까, 우리가 견디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난 가운데 위로를 주시는 것입니다. 위로라는 단어는 영어로 comfort예요. com은 함께라는 말이고 fort라는 말은 힘을 준다는 뜻입니다. comfort는 위로는 옆에서 함께 있어서 힘을 준다는 말입니다. comfort는 위로자라는 뜻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보혜사, 영어로는 comforter, 위로자이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우리 옆에 계셔서 우리에게 힘을 주어서 우리로 하여금 위로를 이기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어떠한 고난이 닥친다 할지라도 넉넉히 그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자리에 설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주는 위로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주는 위로는 제한적이고 일시적인 것입니다. 온전한 위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주는 위로는 때때로 위로를 준다고 했다가 상처를 주기도 해요. 욥의 친구들이 고난당한 욥에게 위로를 하러 왔습니다. 처음에는 위로를 했는데 나중에는 위로한답시고 말하다가 욥에게 상처를 주었어요. 어떤 권사님이 사랑하는 딸을 잃어버린 성도님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랑하는 딸을 잃어버려서 마음이 아프시죠. 그러나 사랑하는 딸은 천국에 갔어요. 위로의 힘을 맞죠. 그러나 그 말을 들은 성도는 큰 상처로 받은 거예요. 위로가 잘못하면 도리어 상처가 주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우리는 진정한 그 위로가 우리가 고난을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한 권사님이 슬픈 일을 당했는데 그의 외아들이 이라크 전쟁에 파견되었어요. 근데 얼마 안 있다가 그 외아들이 이라크 전쟁에서 죽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청천벽력 같은 그런 슬픈 소식이었습니다. 이 권사님은 감당할 수 없는 고난 때문에 잠 못 자고 고통하면서 새벽에 목사님께 편지를 썼어요. 목사님, 우리 아들이 이라크 전쟁에서 죽어갈 때 하나님은 어디에 계셨습니까? 왜 예수 믿는 나에게 이런 고통을 하나님이 주셨습니까? 우리 아들이 비참하게 죽어갈 때 왜 하나님은 이 아들을 구하지 않았습니까? 말씀해 주세요. 그 편지를 받은 목사님은 밤새도록 괴로워하면서 새벽에 응답의 편지를 썼습니다. 권사님, 저도 예수 믿는 권사님 가정에 왜 이런 고난이 당했는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권사님의 아들이 이라크에서 죽어갈 때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이 사실만은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하나님께서도 권사님처럼 그런 고통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권사님의 고통을 이해하십니다. 우리의 고통을 이해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는 분입니다. 위로의 하나님께서 권사님에게 위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고린도후서 1장 이 4절에 써서 보냈습니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에서 우리를 위로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모든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이 글을 써서 보냈습니다. 찬송가 96장을 보면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 주실리 주 예수. 우리가 눈물이 앞을 가리고 근심에 쌓일 때 위로하고 힘 주실리는 오직 예수님이에요. 위로하고 힘 주시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넉넉히 고난을 이기는 자리에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고난을 당한 성도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위로로서 고난을 극복하게 되면 우리는 고난받은 자들을 위로하는 자리에 나가게 됩니다. 오늘 6절에 나와 있어요.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이 말이 좀 이해가 어려울 것 같아서 제가 쉬운 성경 번역을 제가 써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여러 가지 환난을 당할 때 위로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여러 환난을 당한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고난에서 내가 하나님의 위로로서 고난을 극복하면은 이제는 우리는 나와 같이 고난 당한 자들을 우리가 위로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병상련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같은 슬픔과 아픔을 당하는 사람들은 서로 이해하고 위로해 준다는 것입니다. 홀사모는 홀선만의 고통을 알고 있어요. 여러분, 영주권이 없는 사람은 영주권이 없어서 당하는 서름을 영주권이 없는 사람만이 그걸 이해하는 거예요. 건강한 사람은 장애인의 아픔을 우리가 모릅니다. 장애인은 장애인끼리 만나서 서로 아픔을 나누고 서로 위로하면서 그들이 어려움을 점점 극복해 나가는 것입니다. 39세인 패티 캐드린이라는 여인은 9.11 테러 사건으로 말미암아 남편을 잃었습니다. 그녀는 1년 동안 현실을 인정하지 못하고 살았어요. 9.11 테러 1주년이 되었을 때 그녀는 그녀와 같이 똑같이 남편을 잃은 3명의 여인을 만납니다. 이 4명의 여인들은 같이 만나서 서로 슬픔을 나누고 서로 위로를 했습니다. 그녀들은 매주 만나서 서로의 아픔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이 4명의 여인들의 상실의 고통은 점점점 실되어 갔습니다. 그리고 5년이 지나서 그들은 상실의 회복을 그들이 기록해서 책으로 냈습니다. 당신을 사랑해 정말로. 자신들과 같이 상실의 고통을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그들이 상실의 고통에서 회복되는 과정을 기록했던 것입니다. 2020년 동안 각자는 크고 작은 고통을 당했을 것입니다. 눈물이 앞을 가릴 때가 있었습니다. 내 마음에 근심 쌓일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나도 모르게 위로자 되시는 주님께서 내 손을 붙잡아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힘을 내어서 일어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2020년 보내면서 말하는 위로의 은혜를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3번째로 건지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 10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가 이같이 큰 상황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사도 바울은 인간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의 고통을 큰 사망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런 큰 사망에서 자기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의지했더니 하나님께서 자신의 고난 가운데서 건지셨다는 고백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지금도 건지시며 미래에도 건지실 것을 그는 믿는다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과거의 나의 고난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던 그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건지실 것이고 미래에도 우리의 고난 가운데서 위로해 주시고
우리 곁에 계셔서 힘을 주시고 우리를 건지실 것입니다. 본문에 고난과 위로라는 단어보다 더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14번이 나오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는 바로 교회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교회는 우리 공동체인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에서 우리는 기쁨과 좋은 일도 나누고 슬픔과 어려운 고통도 나누는 것입니다. 성숙한 크리스찬은 교회 공동체, 우리라는 공동체에 소속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슬픔을 당할 때, 고통을 당할 때 서로 나누면서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라는 교회 공동체에 소속되지 않은 성도님들은 큰 고통을 당할 때 어쩔 바를 모르는 거예요. 그들은 큰 고통을 당할 때 고독감을 느낍니다. 그러나 교회 공동체에 소속감을 갖고 있는 성도들은 어찌할 바가 아니라, 고독감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서로 슬픔을 나눔으로 말미암아 위로를 얻고 넉넉히 그 고난에서 일어설 수 있는 자리로 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위로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교회는 아름다운 위로의 공동체의 모습이 있습니다. 바로 이 나성체일교회가 슬픔을 나누는 위로의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찬송가 539장에 보면 이 몸의 소망 무언과 우리 주 예수 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우리는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에게는 곁에 계시는 소망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반석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소망 되시는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항상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상황이 내게 좋은 쪽으로 바꿔질 거라는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난의 현장에서 우리는 위로를 받고 반석 되시는 예수님으로부터 건지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2020년 우리가 송년주의를 보내면서 성도 여러분, 고난의 은혜를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고난 가운데 더욱더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위로의 은혜를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어려운 가운데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건지시는 은혜를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건지셨던 그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의 고난을 건지실 것이며 미래에도 우리의 고난을 건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베푸신 이러한 은혜를 저희들이 헤아리면서 2020년도를 감사함으로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2020년 우리가 고난의 은혜를 감사하게 도와주세요. 위로의 은혜도 감사하게 도와주시고 앞으로 건지실 은혜도 감사하는 길을 되게 해달라고 하시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해 동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좋은 일도 고난도 슬픔도 주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저희들은 고백합니다. 고난 가운데서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자리로 나가고 기도의 줄을 붙잡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힘들었지만 주님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하여 주심도 감사드립니다. 과거의 고난 가운데 우리를 건지셨던 그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건지실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이 2020년 송년주일에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를 헤아리며 원망하나 불평하지 말게 도와주시고 감사하는 자리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고난 뒤에는 축복이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고난이 올 때마다 고난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고난 뒤편에 있는 축복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0년 송년주일에 고난의 은혜를, 위로의 은혜를,
건지심을 감사하면서 2020년 새해를 맞이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88장 이 몸의 소망문과 하겠습니다. 하나님, 2020년 송년 주일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주신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높여 드립니다. 2020년은 모든 사람들이 잊지 못하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 믿음을 잃지 않게 하시고 예배를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심을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한 해를 보내면서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에 감사해서 오늘 또 적은 물질이지만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서 드리오니 주님께서 귀한 예물로 받아 주시옵소서. 열이 하나를 구별해서 드립니다. 선교헌금을 드립니다. 감사헌금을 드립니다. 주일 추정헌금을 주님께 드립니다. 베푼 손길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많이 드리고 싶어도 드리지 못하는 그런 가정의 받침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의 가정에 모든 고통은 2020년 뒤로 다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축복의 새해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베푼 손길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그들의 가정의 창고에 넘치도록 채워주시기를 바라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송년주일입니다. 코비드-19이라는 그런 팬데믹 상황에서 우리를 힘들게 했지만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높여드립니다. 12월 31일 목요일입니다. 오후 11시 30분에 교회에서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립니다. 몸이 불편하신 분, 연로하신 분, 또
밤에 운전하기가 어려우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가정에서 예배를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실시간 동영상으로 그날 여러분들의 가정에 예배 시간을 보내드리도록 할 것입니다. 송구영신 예배 순서는 제가 유튜브에 써놨습니다. 다음 주는 신년 주일입니다. 신축년에 2020년에 소망을 갖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코비드-19 상황으로 인해서 2020년 수입지출 재정 보고를 위한 재직회와 공동회의를 열 수 없게 되었습니다. 재정 보고를 받기 원하시는 분은 교회 재정부에 연락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양해를 바랍니다. LA 카운티 코비드 확진자 숫자가 가파르게 많아지고 있어요. 과거에는 제 주변에도 아는 사람이 없었는데 지금은 우리 주변에 코로나 확진자가 걸린 사람이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제 주변에도 몇 분이 걸렸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확진자가 많냐면 무증상 증상을 가진 사람, 특별히 젊은이들이 많이 돌아다닌다는 것입니다. 아무 증상이 없는데 확진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한 분이 확진자인데 증상이 하나도 없대요. 그런 분들이 마켓을 막 돌아다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아다니지 마세요.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건강과 안전에 특별히 주의하시기를 바라고, 또 비타민 C와 비타민 D 그리고 아연을 많이 드세요. 면역력을 강화시키거든요. 멕시코에 있는 송기사님 한 분이 저에게 목사님 비타민 C, D, 징크를 좀 주세요. 보내주세요. 그 말을 해서 제가 보내드린 적이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 자신이 스스로 면역력을 잘 키우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다 같이 여기에 모인 일이 찬양 부른 다음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으로 충만하시니 송년주일을 저희들이 보내면서 주님이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헤아리면서 고난의 은혜, 위로의 은혜, 건지심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너무나 귀엽던 고난도 이기를 다짐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그리고 이 교회 위에, 가정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